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오늘 새해에 우리가 다 송구영신한다는 그런 의미로 불신자들도 새해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또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매일매일 사실 송구영신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네게 무언 것은 다 보내시고 이제 오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출발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우리가 다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삼스럽게 한 해라고 오늘은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드린단 말은 이때까지는 송구영신을 안 했다는 뜻이요. 그러나 한 해라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한 해에 출발하는 이 송구영신은 매일 새벽에 출발하는 하루의 송구영신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긴 기간이요. 1년 동안 우리가 이룰 구원도 얼마나 많은지, 1년 동안 지을 죄도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월이라는 1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한 기간이요. 평생에 다시는 오지 못할 이 한 토막인데 이것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송구영신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송구영신한 뜻은 묵은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은 영접한다는 뜻이요. 우리가 묵은 이 죄로 된 이런 생활은 다 떠나보내는 이 정리가 다 되어서 출발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것, 영원한 것, 영생한 것,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한 해의 출발점으로 삼는 겁니다. 자, 시작인다는 것은 참 좋은 의미입니다. 시작한다 할 때는 누구나 다 이번에는 내가 잘 하리라, 이제 내가 잘 출발하리라, 이 시작에 이런 참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새로 출발하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잘못 살아도 오늘부터 이제 다시 출발하자.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송구영신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신년 행사라 그럽니다. 신년 행사. 안 믿는 사람 신년 행사할 때는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이런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는 음식을 먹고 다 같이 모여서 새로 이제는 또 살아보자. 한 해를 또 정말 우리가 살아보자. 이렇게 하지만은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신년 행사는 성찬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식. 세상 음식 먹는 것이 성찬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음식을 먹는 것이요. 하나님이라는 음식을. 그러니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제 출발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냐고 이 세상 것이 꽉 차서 있는 사람은 세상 일밖에 못하지. 그래서 성찬한 뜻은 하나님을 먹는 것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의 무엇을 먹는 것이 성찬입니까? 하지니 예수님의 무엇을 먹는 것이 성찬이죠? 예수님의 피, 맞아. 또 하나는 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활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면 죄된 생활을 하고 욕심이 들어오면 욕심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속에 이제는 신년 행사 때는 주님의 피와 살을 먹자. 주님의 피와 살을 먹자. 생명의 출발은 먹는 데서 나옵니다. 어린 나이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겁니다. 이건 생명줄이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먹는데 필사적으로 달라듭니다. 안 주면 웁니다. 안 주면 웁니다. 그 우는 것은 말리지 못합니다. 왜?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필사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가 살게 됩니다. 아기에 먹을 것도 안 줘도 울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은 예수님을 먹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먹는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살 수가 있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입에 안 맞다. 나는 그 피와 살은 입에 안 맞다. 나 못 먹겠다. 그런 건 재미도 없다. 예수님 피를 왜 먹어? 예수님 살을 왜 먹어? 이렇게 만난 이 세상의 양식이 가득 찼는데, 그러나 그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은 다른 수많은 음식과 차이는 영생이란 생명을 주고, 하나는 영생이란 생명이 없는 사망이란 생명을 줍니다. 이 세상 음식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 죽는 음식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먹으면 사는 음식이라. 예수님의 이 살은, 살과 피는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먹는 겁니다. 피는 죽었을 때 나오는 것이 피요. 죽었을 때 흘리는 것이 피입니다. 피 흘린다 이 말은 죽는다는 뜻이요. 피 흘리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요. 또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고난받는다는 뜻이요. 그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어서 줍니다.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라 하면서 찢습니다. 떡을 찢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고, 또 떡을 찢어가 옆에 사람 또 주고, 내 몸이니 이 찢은 그 떡은 떡이 아니고 내 몸이다. 또 잔을 주면서 내가 흘린 피라 하면서 잔도 주고 떡도 주고, 하나는 흘리신 피요, 하나는 찢어진 몸이라 하면서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의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즉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먹어야 되지, 이걸 깨닫지 않고 먹는다는 것은 그냥 물질의 떡만 먹고 물질의 포도주만 마시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교하는 이유도 성찬을 먹기 전에 이 잔은 무슨 잔이냐, 무슨 신앙의 의미가 들어있는 잔이냐, 이 떡은 무슨 떡이냐, 무슨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떡이냐고,
그 영적 의미를 내 속에 채워서 잔도 마시고 떡도 먹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신앙의 능력이 나옵니다. 신앙의 능력이. 이거는 다 상징인데, 떡은 물질의 떡이 아니요. 포도주는 물질의 포도주가 아니요. 그 속에 들이는 신앙적 의미를 마시고 신앙적 의미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물질을 가지고 신앙을 다 다스렸습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더러워서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먹으면 내게는 복이 된다. 이래가지고 쪽발로 된 짐승은 먹지 못하고, 쪽발로 된 짐승은 못 먹습니다. 또 색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못 먹습니다.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부정해진다고. 그래서 이게 먹는 음식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우리가 산다 죽는다를 결정을 하도록 해서 어릴 때니까 물질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시대에 와서는 그거 다 철폐가 됐습니다. 이제 신약이 들어와서는 무엇이든 다 먹어도 상관이 없다. 더럽고 정하고 깨끗하고는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죄가 되는 것을 먹으면, 행하면 그는 죄가 되고, 이거는 죄가 안 되는, 이거는 먹으면 이거는 행하면 된다. 행하고 행치 않는 그 문제지, 그 짐승의 고기가 어떤 짐승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것이 신약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짐승의 종류에 따라서 뭘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나눠서 해야 될 것과 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생각하도록 해서, 하나님 법은 행해야 될 것도 있고 행치 말아야 될 것도 있구나. 그런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다 철폐가 됐습니다. 신약에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해서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고기는 먹어도 된다. 소고기 먹고. 아직도 이슬람에서나 또 유대 교에서나 인데는 아직도 이전에 구약 때 그들처럼 아주 음식을 갖다가 크게 맞춰서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소고기만 먹습니다. 양도 먹을 수 있고. 왜? 그는 쪽발이요 책임질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철폐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이게서 죄가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이지, 짐승 자체 거기에 대한 규례는 다 폐지했습니다. 이걸 규례라 그럽니다. 규례는 다 폐지했고, 그러나 유일하게 다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구약처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먹어야 복이 된다는 것은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면,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아라. 죽일 때 목을 매서 죽이는 거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걸 다 몰라서 그렇지. 저는 어릴 때, 요즘이야 이 개고기를 먹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개고기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고급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잔치할 때나 이럴 때면 개고기를 잡아가서 거기에 그 고기를 대접하면 그 당시로선 굉장한 대접이었고, 그 개를 잡을 때 그냥 보통 이렇게 제사장이 거기서 보통 제사 지낼 때 잡는 것은 이 칼로 그냥 한 목이 단숨에 죽입니다. 왜? 고통이 안 주려고. 그런데 이 개를 잡을 때 두드러 패서 잡는 걸 봤습니다. 막 패가지고 완전히 막 깨갱거리면서 막 고통스러면서 하는데도 그래도 막 몽둥이를 팹니다. 그러다 안 되면 그러다 목을 매어가지고 잡아 당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 온 저 동네가 떠나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잔인하다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신약에서도 목매어 죽인 것은 너무 잔인성이 있다. 그런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목매어 죽은 것을 못 먹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거
목을 메서 죽인 건데 먹어라 하면 우리는 그냥 안 먹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먹지 못하는 것은 피를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피채 먹으면 거기서 무슨 독성이 있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피채 먹으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피채 못 먹겠습니다. 신약에서 피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갖다 신약이니까 우리가 그게 안에 독성이 있어 그러냐? 독성 없지 않느냐? 그럼 먹으면 되지. 그 성경에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예에서 규정한 것은 피채 먹는 것은 신약이라도 이것은 금하자. 이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갖다 벌컥벌컥 마시거나 피를 갖다 마시는 것은 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대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순대는 피를 넣어가지고 그냥 고기를 하다 보니까 피가 섞여서 들어간 건 어쩔 수 없지만은도 그 고기 안에 피가 실핏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은도 피채 마시거나 피채 삶거나 해서 그걸 먹는 것은 생명의 이 이면을 너무 그런 버리는 이런 것이다 해서 그를 금했습니다. 피채 먹지 마라. 또 하나는 제사 음식은 먹지 말아라. 이방인의 제사 음식을 알면서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먹지 말아라. 있고 먹으라 하는 건 유일하게 피와 살이 되는 이 잔과 떡은 주님의 피와 살이니까 이것을 먹으면 이거는 내게는 구원이 된다. 실제로 이것을 먹으면 구원이 되는 그런 물질은 아니요. 그런 포도주는 아니요. 그러나 그 속에 신앙의 그 영적 의미를 가지면 내게 큰 힘이 된다. 신약이라도 그런 능력을 줍니다. 주님의 이 피와 살을 상징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런 신앙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먹으면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오니까. 이 구약 같은 그런 것이지만도 하나의 그걸 예표해서 하나의 영적 의미가 우리 속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주신 방편이요. 그래서 화육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찬할 때 먹는 떡은 또 먹는 포도주는 주님이 실제로 흘린 피가 변해서 이 포도주가 됐고 이게 주님의 살이 변해서 이 떡이 됐다. 그래서 화육수를 주장합니다. 근데 그거는 물질은 물질이지. 그거는 주님의 피와 살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적 의미를 자기가 깊이 생각하면서 먹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주겠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속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날까지 성찬해라 했으니까 그 근거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겁니다. 성찬할 때 자기가 이때까지 힘썼던 것 외에 은혜가 옵니다. 먹으면, 마시면. 자기가 평소에 있던 그런 능력하고 다른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식사할 때 그 말이에요. 식사할 때, 먹을 때란 말은 성찬을 시작할 때에 식사 시간에 대해서 마지막 성찬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지금 달력으로 본다면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저물 때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입니다. 그 다음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날이요. 그 전날 밤에 모여서 성찬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식사 시간이다 하면서 그때 말씀하시기로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니 너희들이 먹어라. 그때 포도잔을 나눠주면서 내 피니
너희들이 마시라. 그랬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은 내가 올 때까지 이를 기념해라 그랬습니다. 올 때까지. 그러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살리리라. 살리는 이 능력이 이 성찬으로 내가 주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거, 그 성경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임하면 됩니다. 자, 첫째는 성찬 중에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는데 뭐부터 먹습니까? 자, 뭐부터 먹죠? 떡을 먼저 먹습니까? 포도주를 먼저 마십니까? 여기 보면 나오죠. 26절에 떡을 가지사 먼저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두시며 그 다음엔 또 잔을 가지사 27절에 했습니다. 차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자, 떡부터 우리가 성찬할 때는 나눕니다. 떡을 나누면서 떡을 주면 받아서 먹기 전에 주님의 이 몸은 우리 위하여 살찌으신 몸입니다. 우리 위하여 고난받아서 이렇게 주신 몸이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행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면서 먹으면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함의 두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과 행함,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행하는 것 믿음이 합쳐져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시라는 말은, 피를 마시라는 말은 믿으라는 뜻이요. 떡을 먹으라는 말은 행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고 행할 때에 그때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고 행할 때. 그러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믿고 행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능력을 받게 돼서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 영생을 주리라.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떡을 가지고 나누면서 이건 내 몸이니 내 몸이라 하시고 내 몸이라 하신다는 말은 주님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라. 주님의 몸은 행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사시면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따라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의 떡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죠. 또 주님이 내가 너에게 대속의 이 언약을 내가 주노라. 사제 칭의 화친에 이 언약을 내가 주노라. 이것을 믿으라. 이 대속을 믿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그 명령대로 행하면 너희들은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린다 그랬던 약속이. 이게 두 가지가 약속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약속이요. 피를 마시고 떡을 먹는 이 두 가지만 되면 내게 영생이라는 것을 준다. 성찬에서 이 두 가지를 마치면 영생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성찬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하는 것이 더 강해져서 그래서 능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과 행함이요. 믿음은 원동력이요. 행함은 결과입니다. 진짜 믿으면 행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믿고 또 50% 믿고 50%는 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말이야. 진실로 믿으면 행하는 것은 따라옵니다. 그 자동차의 엔진이 믿음이요. 바퀴는 행함이라. 자, 바퀴가 도는 것은 바퀴 스스로 도는 겁니까? 모터 엔진이 돌아서 도는 겁니까? 엔진이 돌아서 그 힘으로 바퀴가 돌아갑니다. 행하는 것은 실제로 보면 마음에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행하는 것은 저절로 나옵니다. 다만 마음에 이 믿는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없을 때면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을 이 판단은 무엇을 보고 합니까? 나타난 바퀴가 도는 것 보니까 저거는 정말 엔진이 돌아가구나. 정말 믿구나 그 말입니다. 정말 믿구나.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걸 보니까 엔진이 지금 멈췄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행하지 못하니까 보니까 네가 아직도 믿지 않구나 그 말이에요. 자, 요 관계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곧 포도주와 이 떡의 관계요. 너는 믿고 행하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다 살리리라 하는 그 약속은 주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먹으면 마지막 날은 살림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주님의 이 대속을 믿으라 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입니다. 믿고 이제는 그 믿음의 이 진실함을 가지면 하나님 행하라는 것 다 행하게 된다. 다른 말하면 시험한다. 그 말.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했을 때 믿음에 그 행하는 것이 행함이 되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믿음을 시험하는데 행하지는 못하면 보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요. 엔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바퀴가 도는 것을 보고 아, 바퀴가 잘 도네. 엔진이 정상이 돼 있네. 그렇게 알 수가 있듯이 저 사람이 행함이 없네 보니까 믿음이 없다는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하여 그에게 행함을 시켜봅니다. 왜 시킵니까? 행함이 있어야 구원돼서 행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행함을 시킵니다. 행해봐라 이럴 때. 행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요. 행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 주님이 다 행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다 행할 겁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하는 용도로 주님이 행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행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온전하다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라. 네가 떡을 먹으란 말은 네가 주님의 은혜를 믿으라. 마시란 말은 믿으란 말이요. 먹으란 말은 떡을 먹으란 말은 행해란 말이에요.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아, 믿음은 구원은 얻는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행해봤을 때 그때 행함이 있을 때는 진실로 믿는 자고 행함이 없을 때는 진실로 믿지 않는 자구나.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행함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받을 때 행함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행함을 가지느냐 못 가냐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다. 내가 참으로 나를 믿는 줄 이제 알았다. 시험용입니다. 행함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용이지 행해야 구원된다는 조건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진실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행해봐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생활은 다 시험이라. 주님이 창살문으로 보고 정말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기 위해서 보고 계신다. 시험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험은 무엇으로 합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입술로 아무리 말해도 주님은 나는 그 입술을 안 믿는다. 입술로 판정하지 말고 행동으로 판정해라. 그래서 행동을 요구하니까 행치를 못하면 네가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진실로 믿으면 행하게 될 것이고 다 들어서 행하게 된다. 네가 다 드리지 못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왜 다 드리지 못하고 설피하며 갔습니까? 설파하며 갔습니까?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다 드리지 못한 겁니다. 시험을 해보니까 믿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먹는 것은 믿음을 가르치고 떡을 먹는 것은 행함을 가르친다. 행함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 만나서 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만나서 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만나서 보자. 믿음이 있으면 너가 죄를 이길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너는 을을 행할 것인데 보자 하고 보니까 죄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 사죄의 이 믿음이 믿는다 해도 믿음이 없다는 증거요. 을을 행하는 거 단순히 복음을 전해야 될 기회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칭의를 믿지 않는 자요. 너는 믿는다 해도 실제로 믿지 않는 자다. 왜? 행치를 못하니까. 자, 이것이 믿음을 시험하는 이것이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성찬을 우리가 할 때에 주님의 떡을 먹으면서 주님,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내가 믿는다 하면서 행치를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행함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 떡은 행함의 능력을 얻게 하는 떡이라. 이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서 먹으면 하나님이 네가 바른 성찬을 했다. 또 잔을 마시면서 주님 내게 믿음이 없사오니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이 믿음은 주님의 피를 먹을 때 믿음이 된 줄 압니다. 하고 주님의 잔을 마시면 그때 능력이 와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이전보다 훨씬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성찬하는 것이요. 이런 믿음 없이 그냥 물질을 가지고 달콤한 이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또 떡 한 쪼가리 먹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그는 성찬의 본질을 모르고 하는 것이요. 신앙이든 무엇이든 사람의 본질을 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버리면 다 외식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범죄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본질을 다 버렸기 때문에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데기 붙들어도 신앙생활이니까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껍데기는 다 있었는데 본질에 들어가 보니까 그거는 전부 안에 죄업, 죄뿌이라 네 가지 죄가 속에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도 이 잔도 본질은 주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요. 주님의 언약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성찬을 합시다. 먹고 행합시다. 먹고 믿고 행합시다. 이걸 소원하면서 먹을 때 우리는 성찬을 바로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